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무더운 한 주가 지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이파이브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또 그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아마 유대인들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 아주 권위 있는 랍비들, 율법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사용되는 한 장면이거든요. 앉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는 랍비들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아주 권위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를 가르치시기에 그 가르침은 절대 권위를 입은 가르침입니다. 그 교훈을 베푸신 곳이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름하는데요. 이는 구약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탄 데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죠. 거기서 언약을 통해서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요. 그리고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그와 맥이 다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되셨어요.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받으셨죠. 이제 그 흘리신 피로 백성들을 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마주 앉아있는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 이름하여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왕으로서 삶의 규범, 그 법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중 먼저 나오는 것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요 우리가 복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 천국 소유하고 싶니? 그러면 내 비법을 일러줄게. 네 마음을 비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흘린 피로 언약을 맺어 사는 내 백성, 새 언약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그렇기에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지. 지금 이런 선포에 가까운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8가지 복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획득해야 될 복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을 전혀 배제하냐 그건 아니죠. 이 팔복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더더욱 풍성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8가지 덕목들을 쭉 일별해 보면요 우리에게 뚜렷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덕목들이에요.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서 이 8가지 덕목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전제하고서요, 오늘은 이 8가지 덕목 중에, 팔복 중에 2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하다고 할 때 그 헬라어가 프토코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원어의 본뜻은 구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죠.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 남의 도움을 구걸하는 그 거린의 모습, 그 절박한 삶의 정황,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바로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 속 거지 나사로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6장 20절 보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거지, 그게 바로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했다고 하는데, 이 나사로에게는 생을 연명할 만한 아무런 소유가 없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를 가난하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셔요. 단지 경제적인 형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형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단지요, 객관적인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파산자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타락 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파산하는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의 종으로 팔렸죠.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멍에를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혼의 그 비참한 실상이 예수님의 비유 속 탕자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죠. 그 이방 땅에서요, 심한 기근을 만나요. 굶주립니다.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돼지치기로 고용이 되죠. 하지만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기 원하지만 그마저도 열지 않습니다. 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듯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단지 객관적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들이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한 단계 더 나가죠. 자기의 영혼의 실상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자기가 영적 파산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그 달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당당하죠. 성전 맨 앞줄에 서서 하늘을 떡하니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한 고백을 일삼지 않아요. 세리는 바리새인 곁에도 설 수 없어요. 저만치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벌써 나를 그 심중에 품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내 생명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내 생명을 지으셨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맞바꿈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도 이런 거룩한 맞바꿈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죽음으로 이루신 그 의가 내게로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요. 내가 단단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데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전율하게 하는 소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비하겠습니까? 수십억 차익을 보장한다는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한사코 거부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우리를 영적 파산자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지옥 불구덩이에 불을 돋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죠.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일말의 자부심을 완전히 뭉개버리죠. 내가 철저히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 철저히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다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신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졌죠. 넘어질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마치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비통한 심정으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있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영상이 우리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 파산자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자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어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 마음에 천국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의 실상을 보여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의롭다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단단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의 그 사랑을 누리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풍파에도 요동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에 깃들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복된 자들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애통, 이 단어는요, 그 성경의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장 강도가 높은 단어라고 해요. 그저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슬픔이 너무 짙어서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짙은 슬픔의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요, 야곱의 통곡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그 피로 붉게 물든 그 옷을 그가 부둥켜 안고 요셉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라는 확신과 함께 그가 슬퍼하죠. 통곡해합니다.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해요. 그때 사용된 저 애통,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애통과 똑같은 단어예요. 저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이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셔요. 이 대목에서요,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에 소유한 자들이라면서요. 그런 성도들에게 과연 이런 진한 슬픔 어린 탄식이 어울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얼굴에 늘 환한 미소가 한가득 피어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슬픔의 눈물로 그 얼굴이 얼룩진다는 것은 그가 아직 복음이 주는 은혜를 오롯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애통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만큼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애통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애통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일까요? 우리가 아직 완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직 완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칭의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합법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불완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불법적인 지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만 죄를 짓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믿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무게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뭐 이 정도 죄쯤이야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게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주님의 빛에 우리가 빛의 힘을 더 깊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작은 죄는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듯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 사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서 터져나오는 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슬픔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 번 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었죠. 그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셔 한눈에 본다고 해요.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 눈물은 통안이 가득한 눈물이었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죠.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이죠. 네 원수들이 도둑을 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네게 이를 것이다. 예수님 미리 예루살렘 성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보시고 그리고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부장군이 로마 군대에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지극히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이 펼쳐져요.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그 성이 이제 그 침공됐을 때 로마 군인들이 아이들 이렇게 돌려가며 땅에다가 내려쳐요. 그 아이를 그 임신한 임산부들 밟아먹기 위해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성은 불태워지고 성전 불태워지고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되었죠. 예수님 미리 그것을 보시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반란지구를 바라보며 지난 아픔을 느끼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우리의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지니고 계신 그 상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보며 애통합니다. 그 죄악을 우리 두 어깨에 짊어지고 역시 사랑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의 죄악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악,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었던 사람들. 니에미야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죠. 그렇듯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이 민족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내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위로는 단지 주관적인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답을 거둘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5년 올해 6월 13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부산 동구에 있는 초량교회, 우리 한국 참 기독교 역사가 서려 있는 의미 있는 교회죠. 그 교회를 소개하는 한 대목이에요. 그 교회에 얽힌 역사적인 한 장면이 있거든요. 1952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우리 국군들이 밀렸어요. 결국은 낙동강 최후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더 이상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후퇴할 곳이 없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요, 초량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250명의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임시로 생활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들이 초량교회에 머물렀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결혼 애물까지 팔아가면서 그 주먹밥에다가 그들을 먹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는 시작. 구국 기도회가 열려요. 8월 달에 이제 구국 기도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박형룡, 박윤선이니 이런 아주 걸출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예요. 왜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가 오면 우상 숭배임을 알고도 우리 목숨 부지하기 위해 국가 의식이라고 거짓 명분을 앞세워 우리가 교회가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독권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책임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됐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졌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기도회가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을 계획했던 게 2주간 이어졌어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9월 13일 기도회에서 설교할 예정이었는데 그만 공산군에게 납치된 바람에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회를 마친 지 3일 후에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호의로 전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계에서 그 공산 세력이 공산화를 시도해서 좌절된 경우는 우리나라 딱 하나입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다 공산화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러분 공산화의 야욕으로부터 지켜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눈물과 통곡에 애통하는 자들의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라. 우리 심령이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임을 우리의 그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보여줍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